여러분들도 가끔 말씀 듣다 보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의혹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정말 말씀만 보면 되는 거야?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야?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원래는 제일 바라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제일 듣기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직분이나 봉사나 섬김을 부탁했을 때 그분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말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제가 제 성격상 그렇게 쉽게 부탁을 하는 성격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으면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가서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사실 저는 제가 혼자 다 하는 성향입니다. 가능한 한 누군가에게 어려움과 또 알고 있거든요. 삶의 자리가 힘들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가정에 충실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또 직장에서 수고하고 사업을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교회에서 또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교회를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덜에 어떤 분들은 아직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험해서 그런지 몰라서 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생각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면 되는 건가? 정말 말씀을 보면 되는 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되는 것인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쉽게 그 순종의 자리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과 같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포위당한 삶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고, 무언가 포위당한 속에서 무언가를 먹어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 둘러싸서 포위해서 지금 필수품,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먹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열어주겠다고는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다 둘러싸야 해서 아무것도 옴짝달싹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거기는 뭐 이슬람이겠죠, 기도만 한다고 한다. 그럼 여러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도망을 가던 싸우던 해야지, 이렇게 둘러싸였는데 뭐가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는요,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나오기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먼저, 또 우리는 특성이 있어요. 먼저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오죠. 근데 그것도 복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이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유다 방언,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부탁했어요. 유다 방언,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랍사게가 내가 지금 히스기야하고 너희에게 이 말 전하러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에게 전하러 온 거야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15절이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분명히 얘기할 거다. 너희네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고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의 말은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니네가 지금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면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고 자기의 우물물을 먹게 될 거야.
여러분 사실 이 아수르의 왕이 틀렸을까요? 아니,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은요 굉장히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이 백성들에게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모든 걸 열어주고 먹게 해주고 살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가 있어요. 17절이에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인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사람들을, 항복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요? 그래야 반역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생소한 땅에 가서 적응하고 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섞어버려요, 막 민족들을. 왜냐면 단일 민족일수록 더 저항이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만이라는 나라에 당일성에 몇 번 다녀왔었는데, 이 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쳐들어오든지 다 두 손 들고 환영입니다. 이게 생존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자기 섬에 들어올 정도 되면 강력한 군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립된 자기들의 삶에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리핀, 대만 이런 데는요 무조건 들어오는 나라들에 환영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일본이 큰 전쟁 없이 그냥 무료 입성한 곳이 대만이었고, 대만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좋아요 좋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일본 사람이 자기를 점령했는데도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요?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다 누구나 와서 여기를 점령하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어떻게 됩니까? 단일 민족이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한반도 5,000년 역사, 이런 이게 주는 그 자부심이 있지만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적 특성이 있죠. 우리나라가 개별적으로 또 뭐가 안 되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이러고 갑자기 막 온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는 평소에는 하나가 아닌데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지역에서 오래도록 그 전에 자란 민족의 특징입니다. 아수르는 그걸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서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나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그 땅 옮긴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도 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그거 뭐 예배 뭐 다 드리냐? 섬김을 뭐 다 하냐? 한 번만 드리고 너 살아야지. 야, 그리고 일단 네가 살면 돼. 뭐 주일날 뭐 굳이 뭐 일을 하고 그러니, 주일날 뭐 교회를 가고 그래. 주일날도 너무 바쁘면 일단 일을 하고 뭐 저녁 예배 가, 새벽 예배 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야, 그렇게 산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그 말 듣지 마. 목사님이 뭐 앞에서 뭐 기도하라고? 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네 자식이 굶고 있는데 기도가 나오냐?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18절이죠.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내용으로 지금 19절 20절에 계속합니다. 야,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너희를 건질 거라고 할 거야. 속지 마. 너네 아수르 왕의 손에 지금 살아남은 나라가 있니? 19절에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사마리아. 지금 이 유다로 내려오는 길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의 신이 그 나라를 구했니? 신이라 할지라도 아수르 왕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어떻게 내 손에서 야 여호와라 해도 안 되는 거야. 니네 신으로도 안 돼. 이미 유다안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지금 유다와 접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다의 여러 성읍을 치고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지금 진격해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올 동안 니네 하나님 뭐 했는데? 너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넌 뭐 하는데? 하나님 너 뭐 도와줬니? 넌 지금 그렇게 살잖아. 넌 지금 그리고 가진 것도 없잖아. 너 자녀도 잘 안 되잖아. 너 지금 노년이 뭐가 준비가 돼 있어? 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됐잖아, 너.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긴 하니? 라고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그렇게 많이 섬기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되는 거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여전히 듣고 있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친척만 만나도 예수 안 믿는 친척이 잘 사는 것 같고,
친구만 만나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애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야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아? 여러분 이 흔들림의 자리가 계속 우리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말 못하겠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그렇고 뭐가 특별히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성내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막 아수르의 랍사개가 막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욱해서 막 웃기지 마 꺼져라 여러분 이래봐야 뭐 아무것도 남는 거 없거든요. 그래봐야 동요만 될 뿐이고 그래봐야 아무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소리 내봐야 힘으로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힘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먼저 시작해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입을 열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후회해요. 막 성을 내.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 약점인데 내가 이거 없다고 생각했던 건데 누가 그걸 툭 하고 던져. 막 자녀가 지금 막 문제가 많은데 아우 그 집 아들은 이렇게 막 뭐라 툭 던졌는데 그게 갑자기 막 확 성이 나요. 뭐 니네 아들은 괜찮냐? 왜 남의 자식 가지고 그래?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막 전화가 와서 아빠랑 얘기를 좀 해야겠대요. 끝나고.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그래요? 와라.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던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저희 아들 녀석을 보더니 아들이 이제 키가 많이 작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 호르몬 주사도 맞고 있습니다. 이 아들 녀석한테 야, 너 초등학생이 여기 와 있어. 나가 임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녀석이 그게 너무나 감정이 상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 동물이가 펑펑 울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었는데 열받아서 뛰쳐나가서 수업 중에 뛰쳐나가서 친구들이 찾으러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이랑 만나서 막 선생님은 야, 너 그러다가 왜 뛰어나가? 막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하면서 막 둘이 막 옥신각신 하다가 선생님 나중에 내가 너랑 좀 친해져 보려고 그랬던 건데 미안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들 녀석도 막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본인도 좀 창피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네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중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자. 선생님한테 끝나고 찾아가서 선생님 저 사실 요즘에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다음부터는 저한테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면 선생님이 정말 미안해하고 또 정말로 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그리고 친구들만 고생했잖아. 너 찾으러 다니려고 조금만 더 의연하게 조금만 더 넉넉하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결국은 자기 스스로만 수치스럽고 자기 스스로만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확 찔러요. 가지지 않는 것, 또 없는 것, 결핍된 것, 또 힘든 것 가지고 확 찔러내면 갑자기 확 화가 나고 분이 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침묵을 해야 다음 뭐로 갈 수 있냐면 기도로 갈 수 있어요. 아마 내일 본문일 텐데 일단 입을 닫아야 돼요. 다 입 닫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억울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때 그 자리를 감당해내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 사건 우리 알고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아수르 왕 이렇게 얘기 전했던 랍사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전한 아수르 왕은 결국 죽어요.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을 반드시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갚아내면 여러분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의 자리가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새벽의 자리 왜 줄어들까요? 여러분 점점점 그 맛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점점점 그 맛을 보기보다는 세상이 더 가까우니까 세상으로 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이 어떤 자리예요?
정말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자리인가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날 기다린 힘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를 결단하며 그 말씀을 이겨내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나와서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이 새벽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면서 좀 내심 서운한 것도 좀 있었어요. 작정 9월 달부터 기도하고 결신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왜 작정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지? 라고 하는데 어제 기도하다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 내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이 아닌 건 뭐예요? 지금 주어진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쉬움이 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적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더 기대가 되고 더 이제 성도들에게 이 정도 열심히 서로가 나누고 준비하며 했으면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저의 생각과 다른 거죠. 다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한 25명에서 한 40명 정도 오시는 분이, 결신은 저희가 96명을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누군가 100명이 와도 한 명 예수 안 만나면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한 명이라도 그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리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귀한 은혜와 감동을 나누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면 되고 믿음이면 되는 줄 믿으시며 여러분의 입을 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만 드리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를 둘러싼 아수르의 군대와 같은 세상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그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아픈 치부를 드러내고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며 이야기합니다. 너 기도한다고 되니? 너 예배한다고 되니? 너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면 말씀이면 주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이면 된다, 말씀이면 된다,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며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로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증거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늘 그 자리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